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당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지며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보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평지설교와 산상보훈과 다른 설교라고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평지설교에서는 제자들에 향하여 특별히 주님이 초점을 두었고 그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지난주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도록 권면하신 은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여전히 적용되어진다면 46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 본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본문이 평지 설교를 듣는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너희는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들에게 지금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볼 때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점검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할 때 바로 우리 자신을 여기에 적용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제자인 구원의 은혜가 있는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이와 같이 잘못된 길에 혹시 있지는 않는지 내가 위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때로는 내가 신앙 고백이 있으면서도 여기에 있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그거를 점검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6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본문에 대하여 청교도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청교도들이요. 그 용어가 뭐냐면 고백자라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이 고백자라는 용어는 영어로 볼 때 프로페서예요. 고백한다 할 때 프로페서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대 영한사전을 보면 프로페서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수요. 요거는 17세기 영어하고 현대 영어가 달라서 나오는 건데 17세기의 이 용어는 신앙적으로 용어로 쓴 건데 고백을 하면서도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 시대에는 그렇게 불렀어요. 그 시대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이 하나 왔어요. 바로 이 프로페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져 있는 본문인데 전혀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 영어 텍스트가 너무 어려워하고 문의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알려줬습니다. 거기에서의 프로페서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교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용어였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니까 그 텍스트가 이해가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내용이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도 신앙 고백을 하고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고백만 있고 행함이 없는 육신적 고백자와 같은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너희는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모순되게 행하는 것은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으로 이 본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지금 누가복음 6장 46절로 보시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예요.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서 49절에 보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고백자, 또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 이 부분을 초점을 가지고 보면서 우리는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요소를 볼 때 이 본문 전체로 보게 되면 결국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두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듣고 행하지 않는 자도 이 본문에서는 하나의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본문을 주의 깊게를 보면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 세 가지 종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오지는 않는지 자기 점검을 위한 이 본문으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보시면 46절이에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주여 주여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면 이 46절 여러분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부를 때 예수님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은 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어디에 해당되어지냐면 오늘날 목회자에 해당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주여 주여 부르면서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권능을 행해요. 그들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말씀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는 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46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도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는 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로 첫 번째 종류의 사람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고백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입술에만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령에는 신앙이 없고 행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구약에서 이거를 볼 때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이러한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지식도 있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도무지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을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그런데요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또요, 출애굽기 20장의 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 계명에 대하여 지키고 행하지 않고 계명에 어긋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다 광야에서 망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직접 그들은 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0세 미만의 사람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신앙 고백이 있고 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언약 백성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이 경우의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에레미야 31장 33절도 그렇고요. 에스겔서 36장 27절도 그렇고 여러분이 여러 번 찾아보았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계명을 주셔서 오늘날 이 시점에 계명을 따라 행하게 함으로 언약 백성임을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에 들은 말씀에 주의하여서 그 계명을 따라 지켜 행하려고 해서 다시요 누가복음 지금 6장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실한 백성임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계명을 새겨두었고 또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요 구원받는 자요 그 집이 든든히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어지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부류 지식은 있지만 계명을 따라 행하는 자는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혹시 나에게라도 말씀은 많이 듣지만 전혀 그 말씀을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물론 우리가 말씀을 100% 완전하게 못 지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애쓰는 마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그리하여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6장 49절입니다. 6장 49절. 자, 앞에 본문은 듣고 행하지 않는 자였어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인데 46절에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면 49절에 가보면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46절의 첫 번째 부류는 뭐죠? 고백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 두 번째는요, 들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 들으면서 행하지 않는 자도 고백도 하면서 행하지 않는 자,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 지금 이 두 번째는 듣는 것을 계속하면서도 끈질기게 행하지 않는 자.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자는 왜 49절에 있는 것처럼 듣고 행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듣는 것에는 듣지만 행하지 않는 것에는 그 심령 가운데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도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도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고, 하기 싫은데도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49절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심령의 변화가 없고 심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사실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람도 참 안타깝기도 해요. 본인도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자,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야. 들은 말씀이 믿음과 연합이 되어져서 결부가 되어야만 행함이 나오는데요. 행할 수 있는데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행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있는 사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아직 그 영혼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듣기는 많이 들어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듣는 것은 그렇게 많이 듣는데 나의 심령이 변화가 없고 행함이 없다 한다면 아직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는 증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의 심령에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이 일어나도록, 들은 말씀에 믿음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점검을 해서요. 이것이 이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들은 말씀이 믿음과 결합이 되어져서 행함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발생이 되어져서 행함이 나오게 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오전 성경 공부에 공부했던 여호수아를 한번 가보면 여호수아 2장을 다시 가봅니다. 여러분요, 들은 말씀이 어떻게 믿음의 역사로 행함이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로 믿음의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여호수아 2장이에요. 여호수아 2장에 가보시면 2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게 들은 말씀, 아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서로 엮는 거예요. 믹스하는 거예요.
네. 10절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중요한 게 나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생나합의 이 고백은 40년 전에 그리고 가깝게는 몇 달 전에 모압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하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40년 전에 행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그 역사를 나에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4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 말씀은 출애굽기 6장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거든요. 출애굽기 6장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안 알렸어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알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안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할 때 모세는 어떤 걸 경험했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거예요. 기생나합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나만큼은 건져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해서 애굽 사람들을 멸망할 때 그때 언약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건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생나합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날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리고가 무너질 때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구원의 요청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뭡니까? 40년 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여러분, 이것이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청혼을 할 때, 간구를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생나합의 사건이 지금 몇 년 전 사건이에요. 수천 년 전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화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몇천 년 전의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누가복음 6장 49절로 오시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지금 49절에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집을 짓지 않은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지혜로운 자처럼 이와 같이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49절 다시 오셔서 세 번째요. 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이지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세 가지로 나눠본 건데, 요 49절에 보면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당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49절에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설명인데
세 번째 특징인 사람이 나와요. 주추 없이 진흙에 집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6장 49절에는 얇은 흙 위에 그냥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자, 이 경우는 무엇이냐면 기초돌을 놓지 않았어요. 또요, 땅을 깊이 파서 이 단단한 바위가 나올 때까지 땅을 파줘야 되는데 파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큰 풍랑이 오게 되면, 탕류가 일어나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믿겠다고 나선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피상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수준이 너무 낮거나 그 수준이 이와 같이 젖을 먹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전혀 믿음이 발생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의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얇게 땅 위에 져서 결국은 무너져 내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이러한 경우는 처음에 집을 지을 때까지는 몰라요. 탕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집을 잘 지은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탕류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데 이 탕류는 뭐죠? 여러 가지 종류가 여기에도 있어요. 세상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자. 또요, 세상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신앙을 포기하는 자.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 또요, 이단의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는 진리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집을 지었고 결국은 쓸려 떠내려가는 자예요. 오류의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다가 그만 떠내려 넘어가는 자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한 기초 없이 이와 같이 중요한 교리의 가르침도 모른 채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들이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과 육신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간 자들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본 교리도 모르고 결국 교회를 다니고 결국 무너지게 되는데, 이거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책은 여러분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여러분 특별히 보시면,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4장을 봤죠. 이번에는 히브리서 2장과 5장과 6장을 보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다가, 혹은 이단의 가르침, 오류의 가르침을 믿는다고 하다가 망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유혹을 받아 그냥 떠내려가는 자들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여러분, 들은 말씀에 대하여 더욱 유념하는 겁니다. 기초돌을 분명히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자, 그러니 우리가 들은 말씀에 계속 유념하고 기억하고 나의 털을 깊이 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보시면 5장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5장 12절이에요. 5장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는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요겁니다. 젖이나 먹는 상태에서는 세상의 유혹이 밀려왔을 때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간. 예. 그러면서요, 13절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구원의 은혜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죠?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행함. 그러니 여러분, 초보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와 같이 기초도 없이 진흙위에 집을 지었다가 큰 탕류가 일어나면 흘러내려가는 자들이. 그러면 이 초보의 말씀은 어느 정도죠? 6장 1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 여러분, 초보의 말씀이 어느 정도 수준되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돼 있어요. 회개, 또 믿음, 세례, 부활, 심판. 요 정도 아는 것이 초보래요. 초보.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절에 뭐죠? 이러한 가르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차라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말씀의 단계로 가야 된다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알면 다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흘러 떠내려간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네. 그래서요, 이와 같이 털을 닦을 때 단단한 바위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고를 하고 그 단단한 바위가 나오면 그때부터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시면 집을 짓되, 여러분 누가 6장 48절이에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여러분 이것도 가정이에요. 깊이 파야 돼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환난이나 시험이 와더라도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는 자는 이거에 해당되는 자만 구원받아요. 우리가 지금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는 자는 한 가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단단하게 세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발생되어져서 약속의 말씀을 믿음과 연합하여 능력을 이루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들어서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의 유혹을 능히 극복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자기 점검을 통하여 확실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로 증거되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증거되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것에 대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단단한 음식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이미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고백만 있는 육신적인 고백자인지를 자기 점검하라고 하셨을 때 자기 점검을 하고 또 하나님의 들은 말씀에 유의를 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우리의 집이 단단하게 튼튼하게 지어진 집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니 이것이 우리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해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임을 찬양하며 이 찬양하며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영광을 돌릴 때
이 모든 은혜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우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